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투하는 교회.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죄와 이 세상, 이 사탄의 시험과 싸움으로부터는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러한 싸움이 계속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전투하는 교회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단지 이상적이거나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에도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4장에서 그것이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도들을 잡아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막으시고 베드로의 담대한 복음의 증언과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시험을 물리치도록 하셨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가히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한 부부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부흥하던 교회에 어쩌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 본문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아니 이렇게까지 꼭 죽었어야 될 일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도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부부의 잘못이나 헌금의 문제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사탄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앞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위협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거짓과 위선이라는 이 탐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영적 전투는 결코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죄와 이 세상 사탄의 공격 속에서 이러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의 실체를 알고 분별하며 싸우는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 전투,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그 답을 분명하게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크신 역사로 교회를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에 큰 위로와 격려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의 교회를 위해 싸우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기로 하고는 실제로 그 일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밭을, 그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이 지금 일부를 감추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속이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행동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5장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요, 자기의 재산을 더 이상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정말 그 밭에 판 것을 사도들 앞에 둘 만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일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강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질관과 소유관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성경은 딱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당시 초대교회에 존경받던 인물로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의 어려움을 살피려고 하는, 위로하고 힘이 되고자 했던 그의 섬김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교회와 바나바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이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들의 죄는 단순히 물질의 일부만을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땅도 그들의 것이었고 판 후에도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일부만 드릴 수도 있고, 아니 아주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보고 알 수 있듯이 일부를 감춘 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이는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거짓과 위선 뒤에는 거짓된 동기도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바나바처럼 자신들도 그처럼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싶은 그런 허영심이 그들 마음에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존경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밭을 팔고 돈이 생기니 전부를 드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전부를 드리지 않고는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지금 속이는 것이죠. 자신들의 실리도 취하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그들 안에 딱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들의 죄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죄,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고 한 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낸 동기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아를 살찌우는 방식으로 구제하고 헌금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가득했다라는 단어이죠. 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앞서 나온
사도들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성령으로 가득하고 충만했던 사람들과 달리 사탄으로 가득하게 그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은 한 사람의 생각, 의지,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품은 마음이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결정해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마음은 누구에게 내어줬냐?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 사탄이 억지로 침입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죄의 원인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의 속에 탐심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거짓과 위선,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존재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지금 사탄과 성령의 충돌이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한 거짓과 위선, 사탄의 공격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 앞에는 속이고 숨길 수 있어도 결국 지은 것이 그분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익한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한 부부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다. 불화살을 쏘는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지금도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일해요. 욕망을, 각자가 가진 욕망에 맞춤형으로 역사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과 명예라는 욕망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음란과 탐심의 문제로 사탄은 그런 욕망에 사람들의 마음에 틈을 타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 안에는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신앙적이고 경건합니까?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바나바의 모습을 흉내는 냈지만 바나바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바나바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고요. 사탄이 하는 제일 잘하는 장기가 이거예요. 경건의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그 속에 거짓과 위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동기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잘못이요,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들어옵니다. 작은 타협으로 들어와요. 하지만 반드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결국 망하도록 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계속 숨기고 감추고 진실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중심, 마음입니다. 중심과 마음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도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시험과 유혹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정 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있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이 힘과 싸움을 아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도는 탐심과 사탄이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탄의 시험과 유혹,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혹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실패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보여주실 때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싸움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런 전투와 싸움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 그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고 거짓과 위선에 빠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짓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또 하나의 질문이 들죠.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죄가 도대체 뭐였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이 죄가 이렇게까지 죽일 일이었는가? 죽어야 되는 일이었는가? 여러분, 만약 지금도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교회는 공동묘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교회에 경고를 주시는 거죠. 성경에 기록해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진 않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경고하고 경계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이 두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의 이 대화를 보면 베드로가 계속 거듭해서 질문 형식으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질문 형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질문을 보면 아나니아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나니아는 제가 숨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네요 라고 나올 수 있도록 질문 형식으로 계속 물어봤다고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아나니아가 죽고 장사된 뒤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 아내가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모르죠. 어쩌면은 남편과 자신이 한 일이 칭찬받고 있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게 전부냐? 이건 역시 그녀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어요. 아닙니다. 사실은 감추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남편과 같이 삽비라 역시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여러분,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함께 꾀하였다라는 말은 함께 공모했다는 거예요.
삽비라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1절, 2절에도 계속 보면 알 수 있듯이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알았어요. 부부가 돕는 배필 아닙니까? 돕는 배필이면 남편이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보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못이라고 말해줘야 되죠. 그런데 악을 부부가 함께 공모하면서 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거역하고 시험할 때 했던 그 단어예요. 시험하다. 즉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인 것처럼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답을 우리가 내려야 되겠죠. 왜 이렇게 즉각적이고 엄중한 심판이 바로 그들에게 임했는가? 바로 그들의 죄가 단순히 한 개인과 가정의 죄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인 교회 전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였기 때문이에요. 한 개인과 가정의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요, 이 본문에서 속였다, 감추었다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아간이 범죄한 그 본문에 똑같이 감추었다, 숨겼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간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나온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숨겼고 감추었죠. 여러분, 이 여리고 성 전투가 어떤 전투였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 가나안의 우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신들의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전쟁이 첫 번째 전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했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 드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을 품고 몰래 숨겼죠. 하나님은 그 아간의 죄를 그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을 훼손한 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고요. 이것은 초대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죄였던 것입니다. 더럽히는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즉시 엄중하게 이 죄를 심판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 교회를 지키신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개인주의 세상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개인주의를 권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 자신의 중요성을 나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한 몸, 하나다, 하나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사소한 말과 행동이 교회 전체의 거룩과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과 모습은 주님의 몸의 행동과 모습이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을 때 나도 역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힐 때 나도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거룩성과 모습을 더럽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한 권징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모두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직사했습니다. 직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죽음의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 건강하고 바른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장로교회 교인이고 적어도 고신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이 세 가지 표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바른 말씀의 선포, 올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신실한 권징의 시행입니다. 권징의 시행. 여러분, 어떤 분들은 권징이라고 하면 좀 불편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권징이라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오늘 사실은요, 이러한 권면과 권징을 잘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잖아요.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냐 라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자기의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교회 가요. 그럼 그 교회가 또 거룩해지지 않은 것이죠. 개인의 삶에 참견하는 것을 여간 싫어하죠, 요즘에는. 하지만 여러분, 권징은 정죄가 아닙니다. 권징은 권하여, 징계하여 그를 바로잡는 거예요. 온유함과 사랑으로 서로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4망에는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30장 4망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회의 권징은 죄를 범하는 형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 동어리에 퍼지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변호하기 위해서, 완고하고 널리 알려진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둘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역사하셨습니까? 권징이 시행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권면과 권징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절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자기의나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날마다 권징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 권징을 받고 자기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권징을 교회의 7위회인 목사와 장로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한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에는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완벽해서, 목회자가 완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이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말이 곧 법이다, 기준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런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권명과 교회의 권징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알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 강조하지만 바른 권징이 있는 곳에 성령, 거룩하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만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거룩도 충만한 교회예요. 거룩도 충만한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교회의 능력도 거룩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이 엄중한 말씀을 잘 듣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처럼 끝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 후에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절에서도 동일하게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이나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강조해서 큰 두려움, 최상급을 사용해서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성령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큰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당신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도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거룩을 훼손하는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탐심과 위선의 유혹을 받던 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경고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경고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 부부가 이렇게 됐대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얼마나 알게 되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세워두신 경고판과 같은 거예요. 경고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1세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큰 두려움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신 것이죠. 이 길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 길로는. 여러분, 그리고 이 표지판은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 표지판이 지금 서 있어요. 서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탄은 어떻게 한 사람과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사탄에 속으면 한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고자 지금 우리에게도 표지판으로 하나님이 세워두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다 드러난다고요.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죄의 유혹과 욕망을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함부로 짓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이 사탄의 공격과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과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신다고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요, 여러분 12절 이후에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건징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함께 읽진 않았지만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자, 성령이 역사하시자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이런 일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일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겉모습을 흉내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결과만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경건한 두려움,
거룩함, 하나님을 경외함,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것,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탄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과 위선과 탐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탄의 역사보다 더 크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 앞에 보여주었죠. 성령께서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심판하시고 권징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셨어요. 경건한 두려움을 교회 가운데 일으키셨죠. 여러분, 무엇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이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승천하셔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이미 하늘에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있는 보이지 않는 승리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앞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전투를 이긴 승리한 성도들이 보이지 않지만 천상의 교회로 이미 하늘의 보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한 교회가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여러분, 거짓과 위선을 버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거룩한 전투를 하며 승리하는 교회의 회원으로, 승리하는 교회 성도의 일원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